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고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인이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시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솔로몬의 그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 성전도 건축하고 그의 왕궁도 건축하고 더 나아가서 또 그가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9장 1절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똑같이 시작하고 있죠.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20년이라는 기간 들여 그렇게 건축을 마쳤는데 그 무렵 솔로몬의 행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건축을 마쳤을 때에 솔로몬은 그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잣나무 또 금을 제공했던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람 왕이 그 땅을 와서 살펴보았는데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북부 두로의 경계에 있었고 또 이방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땅이 좋은 조건에
합당하지 못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어찌 이런 땅을 주었습니까? 그러면서 불만을 토하면서 가불이라고 명명합니다. 다시 말해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리죠. 그리고 역대기서의 내용에 따르면은 후에 이 성읍을 모두 다시 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본문 15절 이하 24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또 그의 왕궁 외에도 다른 건물들을 지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원되었던 일꾼들, 역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건물들을 지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밀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 하솔, 무깃도, 게셀, 베토론, 바알랏, 다드몰 지역에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 또 국고성과 병고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아내이면서 또 애굽 왕 바로의 딸 그를 위해서도 궁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고 건축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9절이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고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했습니다. 계속해서 20절, 21절에서는 그 건축을 위해서 동원되었던 역군들이 누구인지 바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주민들을 그렇게 역군으로 삼았지요. 그리고 22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군으로 삼지 않았다. 대신에 군사나 신복이나 방백 또 그의 대장으로 삼고 병고 마병의 장관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많은 건축물을 짓는 동안에도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해서 단 쌓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26절 이하 28절을 보면은 솔로몬은 배도 만들었습니다. 해상 무역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은 지상에서도 또 해상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말씀하듯이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할 정도로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짓는 데 있어서 참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두로왕 히람 왕입니다. 그리고 이 히람 왕은 자신의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 때부터 이미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우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에게 준 대가가 갈릴리의 성읍이었는데 그것이 히람의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러한 땅을 주었던 것입니다. 혹 누군가는 지금 솔로몬이 했던 이 행동을 보면서 그는 참 경제적으로 밝은 사람이다, 이윤 추구에 참 밝은 지혜를 가진 자다라고 말하며 성공적인 거래를 한 거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무조건 돈방석에 앉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호황이었어요. 그런데 건설회사에 일하셨던 저희 둘째 고모부님께서는 전혀 돈방석에 앉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너무 정직하게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공정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사업뿐만 아니라 동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사업까지도 함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직하지 못한 분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따뜻한 말과 배려하고 용서하는 마음, 나의 섬기는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그 섬김의 사랑을 또한 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또 자신의 궁전을 세우는 일만 한 게 아니라 많은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죠. 물론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했다는 것이죠. 너무 지나쳤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에 온 나라가 어떻게 보면 공사판이었습니다. 얼마나 도가 지나쳤던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애굽 왕 바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로의 딸이면서 자신의 아내 그를 위해서 밀로성, 그것을 건축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수많은 건축하는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세히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노역의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라면서 원로들이 호소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이 건축하는 일 때문에 힘이 들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기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짓고 또 왕권의 안전, 그리고 나라의 안전을 위해 왕궁도 짓고 여러 지역의 성읍들을 견고하게 이렇게 지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 관계를 통해서 나라들 간의 평화를 잘 유지하기 위해 애국과도 적당하게 손을 잡는 것이 참 지혜롭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가고 더욱 부강해지고 있으며, 또 매년 3번씩이나 제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만큼이나 과정 또한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난다고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 수요일마다 그렇게 전해 들어 깨닫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매라고 하는 이 결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그 좋은 열매만큼이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과정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결과만을 향해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은 결과만큼 좋은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나는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사람들과 좋은 친분관계 맺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좋은 친분관계 맺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끝으로 솔로몬의 치명적인 실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 그리고 19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1절을 보면 9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했습니다. 19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도를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무슨 말입니까? 1절에 보면 자기의 이루기를 원하던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루기를 원하던 일에 열심을 내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19절에서도 자기가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는데 그저 열심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열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이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나의 이 새벽 기도의 걸음을 통해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나의 그런 하루하루의 걸음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좋은 부분만을 사랑하시지 않고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과 죄악까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